오늘은 우리나라가 광복절 76주기 광복의 기념을 하는 기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독립과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 속에서 좀 박수를 힘차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한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 대한 독립 만세 한번 크게 외쳐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대한 독립 만세. 쑥스럽습니까? 자신 있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독립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1등, 2등 우열을 가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유별나게 똑똑해서, 여러분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오는 거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만해 갖고요. 펜싱을 하는데요, 다리가 쭉쭉 찢어져 상대방을 먼저 찌르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땅속에서 땅 위에서 나오는 거 없는데 풍성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자랑할 게 그렇게 없습니다. 뭐 있는 게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자부심이 커요. 우리나라 애국가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도대체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갈래? 하면 손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 사람이 계속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민족의 위기,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주신 거죠. 독립을 주고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권세를 주고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이 대한민국에, 이 한국 교회에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또 기죽는 거예요. 왜 아멘 하는데 이 기가 막힌 사명, 이 흥분되는 사명에 여러분 왜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해야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국교회에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처음부터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는 견딜 수 있게 해요.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 받을 때에 어땠는지 아세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명 받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는 모태에서 그냥 어린아이로 아직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벌벌벌 떨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벌벌벌 떨었어요. 이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한 번 휘둘 때마다 1000명, 2000명 적군이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의 신앙을, 믿음의 이 견고함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갖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독립, 우리가 해방, 우리가 자유,
이런 걸 많이 누리면서도 아직 이 나라는 전쟁, 분단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계속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이념의 갈등으로 이 남과 북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엄마, 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해?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 교회가 남은 이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아픈 흔적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건 정치로, 이건 경제로, 이건 권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한국 교회의 숙제예요. 이건 서귀포 교회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권력 경쟁 가운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있고요. 교회의 가치도 많이 훼손시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꼭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5장의 이 상황과 매우 비슷해요. 요시야 왕 때의 종교 개혁을 외치고 어느 정도 되어가는 듯하지만 실패합니다. 왜? 너무 우상 숭배가 갈 때까지 갔고요. 정치는 부패했고요. 종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자기 권력으로 그죠? 사탕 발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한마디 안 해. 온갖 써져가는 윤리와 도덕의 부패 속에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다 먹고 살기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는 거지. 내가 그래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이 나라 잘 먹일 수 있어. 마치 요즘 뉴스를 딱 틀면은 그죠? 왜 그렇게 갑자기 애국자들이 많이 나와요? 왜 위인들이 자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정당하고 적당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정책은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남들 욕하는 거야. 남들 비난하기에 바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오히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이 세대가 꼭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보면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읍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완전히 정치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됐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우상 종교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종교를 틀 매기는 겁니다.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예배를 계획하는 겁니다. 지가 뭐라고? 이 여로보암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우상을 도입합니다. 이게 정치 종교예요. 종교를 정치로 바꿔버렸어요. 예배를 정치로 바꿔버렸어요. 찬양을 정치로 바꿔버렸어요. 기도를 정치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요게 꼭 빠지지 않아. 여로보암의 이 죄, 이놈. 모든 악한 놈의 대표 아니에요, 이놈이? 그래서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혈통까지도 끊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마리아는 개야, 개. 사람 취급 안 하는 동네입니다. 혈통이 끊어진 동네. 하나님 그렇게 심판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연이다. 정치적 변수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거 하나님의 진노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결정하시며 섭리하며 인도하며 예정하며 작정하며 실천하시는, 실행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현장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망하는 거를, 심판받는 거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런데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 남유다 사람들은 우연이야. 정치적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보고 배운 대로 따라가. 이게 우리의 신앙적 위기입니다. 봤지만은, 그때 깨달았지만은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게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도덕적 해이, 말할 수 없는 윤리적 퇴폐는 더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게 있어요. 우상 숭배로 끝나지 않아요. 도덕적 해이로 끝나요. 그래서 사람이 썩어서 죽어요. 병 걸려 죽어요. 이게 요시야 시대에, 이게 남유다 시대에, 그런데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참, 요즘 보면요, 정말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이걸 정부는 이런 것들을 법으로 자유케 한다는 거죠. 야, 남들 몰래 그 침실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누 기독교인들이 뭐 그렇게 말들이 많어.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 혐오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부부는 부부대로 잘 살아야 돼. 딴 남자 보고 딴 여자 보고 그러면 안 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아니까. 이런 것들을 합법화한, 그걸 뭘 법으로 만들어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래요. 다 괜찮아.
야,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사냐? 다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런 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모습이나 이 남유다 요 예레미야 5장의 모습이나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소름이 끼칩니다. 어제는 갑자기 아침부터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죠. 저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신대원 때 참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신학교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교실에 뜩 가면은 그 목사님이 나를 제일 먼저 반겨줬어요. 왔어. 너무너무 고마워. 지금도 너무너무 고마워.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 목사님 퍼뜩 생각나길래 밤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전화를 걸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화를 냉큼 받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기도하면서 지내. 그 목사님 지난번에 이 나라와 민족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금식을 하도 많이 오래 해서 몸이 이렇게 축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제 금식하지 말고 잡수시면서 하세요. 몸이 제대로 안 돼요.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걸러내고 계시잖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러내시잖아. 제가 그랬죠. 나도 잘 걸러져야 될 텐데. 사꾼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한국 교회는 자꾸 사꾼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느덧 이 선지자적인 설교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지요. 어느덧 예언자적 설교는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지요. 왜? 죄와 심판과 진노와 회개만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돌아오라. 근데 그게 안 들려요. 그냥 위로만 하라는 거지. 은혜만을 이야기하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죄에 대한 면역력이 안 생깁니다. 죄에 걸리면 다 죽어. 죄병에 걸리면 다 감염이 돼요. 면역력 있는,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한국 교회를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예언자적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해야 됩니다. 하고 쫓아다니다가는 감염이 되는 거예요. 면역력 사라집니다. 그 목사님이 걸러내잖아.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 어느 시간까지 걸러낼 줄은 몰라요. 그러나 준비는 해야 되겠죠. 다짐은 해야 되겠죠. 결심은 해야 되겠죠. 오늘
이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아프셨습니다. 내 백성, 나의 자녀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얘기한, 내가 축복하고 내가 풍성하게 했건만 그 은혜가 저 우상에게 있다고 달려가는 그 꼴을 볼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야, 내가 너의 전능자 하나님, 아니야, 내가 창조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수차례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쳐 부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기를 거부한 거예요. 때로 징계로, 때로는 권면으로, 그러나 그들은 얼굴이 더 굳어지기만 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의인 한 사람을 구하라.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진리를 찾아내는 그 한 사람을 구해내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읍에 심판과 진노가 아닌 용서하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기회 주시고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도 사랑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제안한 겁니다. 이야, 여러분, 한 사람 못 찾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못 찾겠습니까? 권사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장로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나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 사람. 왜 없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진리를 실천하고 주의 말씀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 그 한 사람,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저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예레미야도 흥분했지요.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흥분, 이 감격, 이 기대, 이 소망.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위나 아래나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라고 신앙 고백하지만 거짓 맹세했습니다. 거짓 맹세, 거짓 약속. 입술로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다. 너 때문에 네 자녀들도 그래.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너희 자녀들이 나를 버렸다. 보고 배운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정녕 모르겠습니까?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뭐를? 죽음의 길로. 이 도덕적인 부패상을 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신납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건만 그 풍성함을 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남의 집 기웃기웃거리면 남의 집 여자를 찾고 남의 집 남자를 찾고 그것뿐이에요. 동성을 찾고 양성을 찾고 뭐 어때? 재밌는데 다 하는데 뭐 어때? 지난번에 모 교회에 잠깐 예배 인도차 다녀오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목사님 지하철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공항까지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호텔을 미리 잡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주무시는 호텔 어떤지 한번 구경하고 같이 갈래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다가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안 돼. 왜 그런지 아시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들어가면 남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 것 같아. 안 돼. 그러니까 막 깔깔깔깔 웃더라고. 나는 진담 반 농담 반이었죠. 깔깔깔 웃었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다른 재미를 찾는, 다른 호기심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도덕적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예레미야 5장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 있는 문제예요.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이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었지만은 춤추는 자가 없었고, 이 시대를 향하여 눈물 흘리며 호소했지만은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비슷하게 창세기 18장에서도 나옵니다. 소돔성과 고모라 성을 구하려 하는 아브라함의 의인 찾기 운동이에요. 의인 찾기 운동. 이때는 하나님이 제안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같이 죽는 건 적당하지 않습니다. 고로 내가 이 성에서 의인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제안하는데 허락하죠. 그래서 의인 찾기 운동 50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50명.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50명은 찾을 수 있다.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찾지요. 근데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다시금 하나님에게 50명 말고 45명 이거를 5번 번복합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했지만 못 찾아. 그런데 아브라함께 돌아다니면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명 될 때, 40명 될 때 없다는 걸 알 때에 10명도 없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하나님께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10명까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유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포인트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너로 인하여 그 집이 구원을 받고 너로 인하여 275명이 살 수 있다는 거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너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나라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신약에서도 통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 하나로 인해 네 집이 구원받는 거야. 이 서귀포교회, 이 지역, 이 동네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약속도 구약의 약속도 있는 겁니다.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잡힙니다. 참 이상해요. 복음이라는 것이 도둑질을 가리키지 않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헌신을 하며 자기 것을 내어줘. 자기 겉옷까지도 내어줘. 자기 신발도 벗어줘. 자기 물질도 봉사의 희생으로 줘. 그런데도 욕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그런데도 욕해. 저것들은 먹을 것이 있어서 저지해. 저것들은 시간이 있어서 저짓을 해.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새벽 기도 나오셔요? 여러분, 지금 특별히 재미있는 일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 나와서 그냥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고 크게 외쳐봅시다. 아닙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끼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잡혔어요. 미운 짓 했다는 거지. 미운 짓 하나도 안 했습니다. 로마 당국이 이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어 재판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잡혀가는데 그 당시에 빠른 교통수단은 배밖에 없었어요. 배. 알렉산드리호를 타고 가는데 때마침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일어나 배가 파산 침몰하는 그 지경까지 거의 다 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택한 마지막 방법은 뭐냐? 혹시라도 이 죄인들이 물에 빠져도 살아날 놈이 한두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되겠다.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미리.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한다. 너는 사명이 있어. 너는 사명이 있어. 한국교회는 사명이 있어. 한국교회는 세계 복음을 위한 사명이 있어. 서귀포교회는 사명이 있어.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여기에 너와 함께 하는, 너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호는 안전할 것이다. 사도 바울과 함께 275명의 생명은 보장된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명도 다치지 않게 해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누구의 사명? 하나님께 맡으신 그 복음의 사명,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음에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 붙였는지도 모를 정도지요. 그런데 부족과 부족이 싸우면서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남쪽의 정부군과 북쪽의 반군이 계속 싸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나라에서 월드컵 본선까지 진출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자국에서는 응원이 없어요. 왜? 전쟁을 하느라고, 백성들을 서로 죽이느라고, 서로의 권력 쟁취를 위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들이 자국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세계의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 자기 나라가 월드컵에 나갔다고 그냥 빨간 모자 쓰고 대한민국 이런 거 다 봤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때에 그 아프리카의 축구 선수 가운데 드로그바라는 선수가 생중계를 하는데, 그 생중계하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며 자국민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국이여, 이 한순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우리를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힘을 위해서 공을 차겠습니다. 세계 온 백성들에게, 온 나라들에게 아프리카 코디디부아라는 나라를 알리겠습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이 전쟁을, 이 싸움을 멈춰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는데 이게 생중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진짜 그 이후로 그 나라가 전쟁을 멈췄어요. 한 주간. 여러분 보세요. 한 주간 멈추면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으쌰으쌰 하다가 다시 전쟁을 또 하려니까 전쟁할 맛이 안 나. 이거 같이 어저께까지 막 부둥켜 안고 와 했던 사람들이 또 총뿌리를 거는다는 게, 이게 정서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내전이 종식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드로그바 선수는 별명이, 애칭이 하나 붙여졌죠. 검은 예수라. 흑인 검은 예수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의 평화가 온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쟁이 종식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이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연되어 있고 당연시 여겨지고 뭐 어때라는 이 총체적인 것들, 자꾸 곁길로 들어가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여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도 금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금지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멈추는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아. 이때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내가 이 시대를 용서하리라.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내가 이 시대를 치료하리라.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내가 이 시대를 회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았던 것처럼 누구를 보낼까? 예레미야를 찾은 것처럼 누구를 뽑을까 했을 때 손을 들었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다 오른손 들으세요. 다 오른손 드세요. 뭐가 겁나요 또?
뭐가 겁나서 못 들어요?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가 떨려갖고 덜덜덜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뽑을 때 나요 해야지.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그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야죠. 손 들어요. 아직 손 내리지만. 화면으로 다 찍어주세요. 저는 심각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하나님, 우리 서귀포교회에 이렇게 손을 든 지원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내가 하나님을 돕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 내가 하나님의 지원자로 오늘 지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만 다 내리세요. 아멘 했어.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한 사람 되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밤에 작정 기도를 하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교인들이 한 50명 정도 나오세요.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6시 45분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가세요. 다들. 하나님이 저희가 강한 감동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기도용사 100명을 채워라. 기도용사 100명을. 너희 그 새벽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용사 100명을 취하라. 지원자를 찾아라. 모집을 해라. 찾으라. 구하라.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 기도의 용사 10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지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그 한국교회 100명의 용사, 서귀포교회 100명의 기도 용사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셨어요. 말씀 속에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전염병을 다스렸어요.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1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 가운데 내가 한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기들 모여 있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올 때 능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 나라, 이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